지금 고난주간 어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종려주일로 지키시면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예수님의 그 당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제 새벽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그 화요일은 어땠을까를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화요일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깨시려고 하셨고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공생의 마지막 전체적인 사역으로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셨고 예수님의 그 화요일 행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화요일 일정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그 수많은 비유 중에 이 화요일 날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달란트 비유하면 뭔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재능대로 우리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사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잘 관리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이 화폐 가치는요, 성경에서 나타난 화폐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인 남자가 20년을 벌어서 아끼고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달란트가 1달란트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초등부 때 선생님들이 떡볶이 사 먹으라고 3달란트 주고,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1달란트 하나가 20년을 성인 남자가 아끼고 아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3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재능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재능대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5, 한 사람에겐 2,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주인이 종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알고 있고 주인이 종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 주인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주인이 종의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종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종이 그 재능을 알고 맡긴 거기 때문에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엄청난 금액들을 맡겼습니다. 엄청난 금액들을 맡깁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16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간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유데오스 포류데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의 책임감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지체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쉽게 표현해서 이 5달란트 맡겨진 게 나의 사명으로 알고 지체 없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당장 달려가서 그것을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안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니까 바로 달려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요, 내가 주인이 나에게 뭘 맡겨주신지 아는 겁니다. 이 5달란트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바로 움직여서 그 5달란트 받은 자답게 살아갔던 모습이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 가서 달려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인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요, 주인이 왜 나에게 이걸 줬는지를 아는 겁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줬고 주인이 왜 나에게 2달란트를 줬는지를 알고 바로 가서 그 역할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1달란트 맡은 종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불법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냐라고 말하면 불법 아닙니다. 그 당시 보편적으로 돈을 관리했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 비유를 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밭에다가 내 돈을 감추어 두고 보화를 감추어 두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그 땅에 비어있는 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거기에 묻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방법은 불법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방법으로 그는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인이 결산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주인이 결산하러 오시고 그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셔서 3가지의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3명에 대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맞이한 겁니다. 그는 장사를 했고 이익을 남긴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맡기는 목적에 맞게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잘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잘 관리해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적은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엄청난 금액조차 적은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충성됐다라는 이 충성이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5달란트 맡긴 자를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 표현은 야, 내가 너한테 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데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그 목동으로서 양을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맡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시편 78편 말씀에 보면요, 이 양을 치던 다윗을 건져내서 이스라엘을 목양하게 맡기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진짜 적은 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정말 적은 일이었던 그 양들을 치는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야, 얘는 이스라엘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맡기신 것이 그 본문입니다. 즉, 여기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맡긴 그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산을 합니다. 두 번째 결산은 2달란트 준 자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맡았던 액수도 다르고 이익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걸 맡고 많은 것을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그리고 벌어온 이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바라보는 평가는 내가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맡겨졌을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이익을 남겨야 된다, 내가 대단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는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릇,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질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질그릇으로 지음 받아서 정말 나중에 내가 더 잘해서 은그릇이 돼야 되고 금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내가 은그릇 돼야지, 금그릇 돼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은그릇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그럼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주인이 은그릇으로 만들든 금그릇으로 만들든 질그릇으로 만들든 이것은 주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것에 맞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는지를 깨달아야 그 역할에 맞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경악할 만한 평가들이 나오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주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산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주인에게 손해 끼친 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손해 끼친 것도 없습니다. 없고 당시에 있었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이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생각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까? 뭔가 들리긴 하는데, 뭔가 들리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예수님은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서 그냥 이거 그대로 드려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종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런 사람이지,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이해한 표현이 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스트레로스라는 표현인데 포악하고 거칠고 정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하인은요, 주인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주인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고,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하고 포악하고 정이 없는 사람으로 이 주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해서 감춰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엄격한 주인에게 당할 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이게 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돈이 많아야 복이 있고, 뭔가 부자가 돼야 복이 있고, 상황이 더 나아져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박살내 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정말 그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동안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내 판단,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인은 원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 때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앞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더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네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해보고 결론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주일간의 이 시간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쏟아붓는 시간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야 하시고 무리들에게 말해야 되는 이 시간으로 예수님 보내십니다. 근데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와 개인에게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를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제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더 먼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를 알고, 주인에게 나가서 그 창조주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알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해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